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새벽예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어렵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독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 정통교회에선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반면에 이단교회에서 가장 애용하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교회에서 애용하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묵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떤 묵시를 통해 가지고 계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어렵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설교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단의 피해가 심한 이때일수록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읽다 보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이라는 무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땅의 종말에서 이 종말은 심판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 심판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읽다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책보다도 희망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치열한 전쟁을 통과한 희망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희망입니다. 사실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두렵지만 그 이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어떤 희망,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나라와 교회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꿰뚫는 성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이 뱀에게 저주를 냈다는 것은 사탄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내리는 이 저주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면서 어떤 예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예수님과 사단의 세력 간의 그 오랜 영적인 전쟁이 이 인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를 상한 뱀이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이야기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는 말처럼 머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상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몸통은 살아있어서 이 땅에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교회는 정신 차리고 이 사단의 세력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갈 때 상황은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막 태동했던 교회는 로마의 박해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즉 사단의 세력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에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한 동안에 계속해서 찾고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요한계시록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애용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의 상당수가 두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묶어놓습니다. 마치 우리 그 학원에 애들 다니는 학원에 가게 되면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 입시 상담할 때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오랫동안 그 강사로 일을 하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굉장히 죄책감을 주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게 없구나. 그래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도록 한다는 게 이제 학원 그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단이 꼭 그렇습니다. 아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단은 두려움을 주므로 성도들 자기 손아귀에 붙들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헬라어가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덮어져 있었던 것을 제거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덮개가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않게 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이 설교 진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들을 말해주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래도 그걸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조망하고 또 성경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가며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눈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7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7교회는 그냥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의 샘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교회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은혜의 틀에서 평강의 틀에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2절 가사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가사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가사처럼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공격을 해야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보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미래의 사건을 오늘날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의 사건을 오늘날의 인생 속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삶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은혜와 평강은 주지 못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있기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종말은 멀었어. 이런 어떤 확신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재림이 없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나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에 기쁨으로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끌어와서 적용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오늘 나의 삶에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듯이 참 그리스도인은 훗날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그 믿음으로 땡겨와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날의 사건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날의 사건으로 당겨와서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오늘날의 삶에 끌어당겨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종말을 믿고 있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신 우리들 삶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나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에 배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신 평강 속에 살며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의 삶이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